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작은 선택과 큰 선택, 사소한 선택과 중요한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때로는 큰 선택, 이런 선택들이 또 과거의 선택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모여서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요.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당시 롯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과 아버지 없는 롯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마치 부자지간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고 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중간을 보면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당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시 물이 풍부했던 땅 애굽, 이집트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파라오에게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되고 다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과 금과 육축을 선물로 줍니다. 당시 모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토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축이 늘어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시에 육축이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얹혀서 살던 형편이었지만 조카 롯도 계속해서 재산이 늘자 아브라함에게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원래 떠날 때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더부살이 중이었는데 이제는 이집트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납니다. 가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서로 이제 재산이 생겨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정된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초지 또 롯의 목초지, 아브라함의 가축, 롯의 가축, 이 재산이 서로 따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목초지는 항전되었는데 양이나 소는 한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동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선택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선택을 롯에게 먼저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선택지를 롯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선택을 전제로 한 그 선택지에서 근데 롯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떤 땅으로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의 서쪽, 요단강의 서쪽을 넘어선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의 물이 넉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 끝에 보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물론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요단강 근처였고 그래서 그 강 근처에는 목초지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원지와 목초지, 무성하게 있는 그 땅, 나의 가축인 소와 양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롯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을 찾아, 목초지를 찾아 넉넉한 물과 목초지를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합리성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나일강을 봐봤기 때문에 애굽 땅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생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나일강을 본 롯은 그 땅을 기억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넉넉한 땅을 찾아 선택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선택할 시기가 되니까 계속해서 나일강에 미치지 못하지만 요단강이 좋겠다. 그곳에서 풍부하게 내 가축과 내 재산을 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불합리한 선택이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과연 믿음의 선택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합리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이 창세기 말씀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악의 도시였습니다. 워낙 물질이 넘쳐나고 풍성하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으니까 이곳 사람들은 향락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고 악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롯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풍부하고 물질이 넘쳐나지만 악이 가득한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어때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리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선택인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작은 선택부터 사소한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롯처럼 그냥 바로 합리적인 세상의 합리성만 따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롯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알다시피 롯의 두 딸은 믿음의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롯과 잠자리를 갖게 되죠. 롯의 아내는 불타버리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자기 딴에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고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또 자신도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그의 결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평소에는 내 믿음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을 보면 이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롯의 선택에 반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말했을 겁니다. 네, 왜 그 좋은 땅을 더 많은데 가나안 땅을 지키고 머무르게 되었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보인가? 정말 바보인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12지파가 났고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은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여러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의 선택이 또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이집트의 풍부한 땅을 보았고 풍부한 물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롯은 똑같이 나도 저 애굽 땅처럼 저 애굽 땅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풍부한 물과 풍부한 재산만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고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내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야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롯과는 다른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고 이런 사소한 선택이 롯은 무너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소한 선택, 작은 선택, 중요한 선택,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고 지키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